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글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여기 자막 뜰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막 잘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셨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 누군가가 신바람 나고 즐겁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를 때 그의 마음에는 큰 고통과 그리고 불안과 괴로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뿐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주변과 그 나라가 온통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불안했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선원들이 풍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13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1세기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유대 상인들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 활발해졌고요, 무역이 흥왕했어요. 이 부유해진 유대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기에 늘 바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분주한 사람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경제 활동에 열심 내는 사람들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에서 탁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경제 활동에 열심 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물질에만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1세기 사람들만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에 대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혈안이 됐나요?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더 철저하게 물질주의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들은요, 돈이 그들의 구주였습니다. 돈이 그들의 주님이셨어요. 돈이 삶의 어떤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고 그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만 된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나쁜 쪽으로 움직이게 한 게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구주, 자기 스승을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좋았던 겁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선물이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그 선물을 받죠. 여러분 게하시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보다 물질이 더 좋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으로 밭을 팔죠. 근데 판 밭값 중에 반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밭을 판 돈 절반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돈의 마음을 뺏기니까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돈 때문에 사기꾼이 되고요, 돈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돈 때문에 처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산에 가면 일산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일산의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산의 호수공원은 자연적인 그 호수가 아니죠.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든 호수입니다. 여러분, 인공호수는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요. 인위적으로 물을 넣고 물을 잘 순환시켜야 그 호수의 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죠. 자연적으로 들어와 자연적으로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인공호수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잘 먹고 또 뭐 해야 돼요? 잘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스트레스 받아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는 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잘한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여성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수다도 떨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 마음의 아픔들을 잘 내보내는데 남성분들은 그걸 잘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경제활동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잘 순환이 되면 이 가정 경제도 그렇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으니까 돈 돌리려고 국가에서 휴대폰 2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준대요?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움직이는 주인이 우리들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면 행복할 수 있지만 돈을 잘못 다스리면 불행해지요. 이거는 많고 적음의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우스 푸어라고. 집은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수입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대출 받고 그래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을 받는다 치면 은행에 가는 돈이 300을 들어가니까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에 대한 흐름을 잘 못 쓴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비싼 외제차 사가지고 또 카푸어도 있대요. 차를 샀는데 할부금 내는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3년 지나면 중고차 값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쌓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집이 있는 것이지 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잘못된 인생의 목적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이 두드리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 지나친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서 여러분들이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 여러분,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일과 모레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도 세우시고 보험도 들고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계획은 영원한 미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성경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모순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사학가로서 아니면 어떤 경제인으로서, 농부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는 모습을 딱 지켜보니까 올 가을에는 대풍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이 많은 이 수확물들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이 모든 수확물들을 다 보관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창고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상대로 적중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창고에 그득그득 곡물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영혼에게 독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는 과정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보관할 창고 확장 공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삶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볼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그죠? 의술도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사실 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생이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비춰보면 안개와 같아요.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우리 유기자 집사님, 조한점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주변에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내년에는 또 누가 돌아가실는지 몰라요. 내후년에는 또 누가 돌아가실지 몰라요. 한 분씩 두 분씩 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영원하다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삶이 이 땅에서 꽤 길게 영원할 거라고. 그래서 그 착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계 초침이 갈 때마다 착각 그래요.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욥은 욥기서에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일으키게 하게 해요. 욥기서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120살을 살죠.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 날 모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다름질해 오고 죽음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엄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거예요. 가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들 있죠? 저희 셋째 매형이 꽤 여러 해 됐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췌장암 딱 판정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길면 6개월 더 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한 몇 개월 더 살고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 그 판정을 딱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 췌장암이 별로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이제 그래요. 처음에는 덤덤하더만 이제 몸에 증상들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삶이 정말 진지하고 엄숙해지는 거예요. 안수집사였는데 췌장암 발병하기 전에 안수집사하고 췌장암 발병한 이후에 안수집사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좀 날라리 땡땡이 안수집사였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제가 병원에 가서 이번에 있는 매양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침대 위에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시한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하나요? 아니요. 6개월이든 6년이든 60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한부 생명을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 2살 우리에게 나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이를 주셨을까요? 너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90년 살 건데 너 지금 반 이상 넘었다. 우리 날마다 그 숫자 헤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100년, 200년, 500년 되면 100년 잘못 살면 그 이제 살면 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잠깐뿐인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짧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 우리 예수님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바람 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인생의 삶이 허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지난 과거 인류 역사들 가운데 여러분 훌륭한 인물들 보세요. 그냥 역사에 딱 이름 석자 한 줄만 남죠.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생존했던 인물 가운데 최고의 군사적인 천재가 나폴레옹이래요. 이 나폴레옹이 한때 세계 정복전쟁에서 엄청나게 넓은 나라와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마음속의 욕망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를 다 정복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래서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복전쟁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의 군신 하나가
나폴레옹에게 찾아와서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폐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좀 버겁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 침략 전쟁을 거두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정복한 이 넓은 영토만도 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충언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때 나폴레옹이 그 군신의 그 신하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자 그 신하가 다시 한번 나폴레옹에게 폐하시여,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폐하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계획도 세우고 성취도 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계획도 내가 세우고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그는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이 패배합니다. 그의 생의 몰락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폴레옹을 생포한 후에 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기 아프리카 알려지지 않은 세인트 헬라라는 섬에 그를 유배시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한계성을 깨달아요. 인생의 연약함을 비로소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거기서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삶이 참 멋지고 위대했던 점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인생의 행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꼭 징계하십니다.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가 뭐냐? 사랑의 매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라 얘기해요? 권하노니. 이 빨간 것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권하노니 이 말을요, 원어적인 의미는 팔을 붙잡아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뭐 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팔을 꽉 붙잡아서라도 순종의 자리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팔을 붙잡아서라도, 하나님이 팔을 붙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징계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팔을,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팔을 붙잡는 하나님의 징계의 다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구교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생긴 게 우리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중세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들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교회 앞마당에 잠깐 뭐 하느라고 저기 서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인지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말을 잘 듣네. 그 이야기를 하고 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면 정부의 말 안 듣는 그런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팔을 붙잡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오진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가족의 어떤 우환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팔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권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으면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테니스장도 다 폐쇄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실내 공간도 다 폐쇄해버렸어요. 2.5단계 됐을 때는 식당들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밖에, 배달 음식밖에 하지 못했어요. 요즘 노래방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누렸던 것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부자연스러운가요? 그게 버겁고 힘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가 자유합니다. 공중에 새는 공중을 날 때 자유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물고기가 나 여기 있기 싫다고 무트로 태어나면 물고기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뭐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겁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없어요. 오늘 보니까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이후에 교회 새 가족들이 오지 않아요. 와도 나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성경 꽤 많이 읽었잖아요. 설교도 수지 없이 듣고 설교도 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때로는 게하시처럼,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의 뜻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조지 W. 트루엣이라는 경건한 신앙인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텍사스 어느 부유한 그 석유업자의 집에 가요. 이분하고 친분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텍사스가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이분이 석유업자 부유한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 트루엣 박사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자기 그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탑들, 여러분 TV에 보면 석유 생산할 때 이렇게 푹 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게 다 내 거라고. 내가 25년 전에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 많은 유전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리고는 또 동쪽을 가리키면서 많은 가축대 농장을 보여주면서 저것 또한 내 것이고 반대편을 보면서 넓은 평야가 다 내 것이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 이야기를 말없이 눅눅히 듣던 트루엣 박사가 그분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 한 손으로는 저 하늘을 다 가리키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여, 저 하늘은 얼마나 가졌는가. 여러분 부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늘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천국에 보화를 얼마나 많이 쌓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이야기하죠.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제한되고 짧은 유한한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값어치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웅다웅하고 다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군가가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